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뉴스에서 늘 보시듯이 지금 세계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쟁 중에 있고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고 북쪽으로 시리아와 긴장된 상태에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어떤 일을 또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지 정말 신중하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이 마음으로, 나는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자매로, 형제로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떤 생각으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신부된 이 교회를 아끼고 계십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잘못된 태도와 생각이 있다면 바로 잡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사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튼 소리 제가 하지 않기 원하고 바른 말씀이 증거될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의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대체의학, 소위 말해서 민간요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전통적인 서양 의학과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 치료나 수술 등을 대신하거나 대체하고 보완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다 해서 대체의학이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약물 치료, 침술, 한의학, 약초요법, 아로마 테라피, 심지어 이 대체의학에는 요가도 들어있는데 저는 요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가란 말은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가하는 분 계신가요? 그 근원 뿌리는 힌두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속에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건강, 체조 괜찮겠지만 명상,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의학이 있는 것처럼 신학에도 대체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체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통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내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신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교회다라는 게 대체신학입니다. 주후 2세기경부터 시작됐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신조 21가지 가운데 17번째,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 3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믿는다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별됨을 믿는다. 시작.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별됨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원리,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국가와 다르다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새롭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그룹 이외에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고요. 또 나머지 한 그룹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좀 두렵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원받으셨다면 안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전자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불호수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이 놀라운, 이 무서운, 공포스러운, 정말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32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인종적으로, 국가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국가와의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떠나서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분들인가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고 교회 멤버가 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속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로컬, 지역적인 독립교회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침례식이 있어서 저희 교회 3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복된 시간 되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아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침례받지 않으셨거나 이 교회에 속해진 멤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교회는 오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의 멤버는 아니에요. 오시는 거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한국의 상당히 많은 장로교회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상당수의 장로교회들과 장로교회 설교자들과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언급은 영적으로 그렇게 대입해서 갈라디아서 3장인데 말씀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과 독립 침례 교회들과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왜 다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시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달라요. 분명히 시작이 다르다는 의미는 근거도 배경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제이콥, 야곱,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코브, 움켜져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쌍둥이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를 통해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 지어줬어요. 그럴듯한 이름이죠.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 가운데 쓰시고자,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데 이 12방백, 12지파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전히 야곱으로는 이름으로 쓰기를 기뻐 않으셔서 욕심장이, 움켜쥐는 자, 탈취자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 주께서 12지파가 탄생되기 전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야곱의 본래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보십시다. 이란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란이 먼 거리에서 로켓을 쏘지만 이스라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한 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나라도, 중동의 어떤 나라도,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북쪽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감히 못 건드려요. 강한 자입니다. 이름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강한 자입니다. 강원도 땅만한 이 나라, 잠시 후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수백만, 200~300만, 여전히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당분간 잠시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되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이름을 바꾸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1189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가 19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어떤 성경이요? 출애굽, 창세기라고도 그러셨나요? 출애굽기 1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열어보십시오. 19장 3절부터 보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약속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빼어난 민족으로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여기서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택했다. 하나님이 초우선했다, 엘렉트했다라는 선택이라는 의미.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기 읽으실 때 노란색 글자, 스크린에 노란색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제안하는 내 말을 듣고 이 말들을 순종하겠다고 너희가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 가지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근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백성들이 주님 저희들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에 지금서부터 주전 15세기니까 3,500년 대략 근 400년 4,000년 가까이 1500년 플러스 2000년이니까 정확하게 3500년 전이 되겠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20장을 열어보시면요, 10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들을 받는 게 19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20장에 들어가서 10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인데 70명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국가가 됩니까? 70명 가지고 나라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집트에서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다산하고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시켰습니다.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드디어 이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시내산 자락에 머물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왕국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쓰겠다. 그럴 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계약을 한 거죠. 이때부터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시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동된 것은 민족과 주권과 땅이 있어야,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마쳤을 때 세 가지 요소가 다 된 거예요. 땅도 차지했죠. 주권, 신정, 하나님이 이들의 정부, 지도자,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신정국이 된 겁니다. 국민들 200만 명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나라로 쓰신 겁니다. 세우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출발은 그래서 시내산에서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인가요?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1년간 OT한 시간입니다. OT, 오리엔테이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 보십시오, 특별한 보물로 A peculiar treasure, 스페셜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죠.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은 우상을 섬기던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복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는지, 이들이 먹는 음식,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 안식일의 규례, 십계명, 이 모든 것을 볼 때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제사장 왕국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선민으로,
and holy nation으로 특별히 a chosen people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들이 아직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 자락에 이들을 1년간 머물게 하고 OT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사법, 음식법, 안식일의 규례, 할례, 십계명 다 알려주시고 이젠 됐다 하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들을 인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는 재반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새 시대, 새 민족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새 세대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감생신. 아니,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믿겨지지 않는 축복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익숙하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습관되도록 오른쪽 페이지 내 머릿속에 오른쪽 상단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구나, 이게 머리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몇 페이지인가요? 300 몇 페이지요? 네, 좋습니다. 355쪽. 자,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스크린이 없는 교회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스크린 보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개로 취급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왜요? 거룩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an holy nation.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거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유대인은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는 세 그룹밖에 없어요. 유대인, 비유대인인 모든 이방인들, 미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외에는 non-Jewish people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여러분, 이 제너레이션,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정말 은혜입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정말로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복음 듣고 태어나서 구원받고, 그 다음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 신약시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우리들이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A royal priesthood, 영어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왕가의 제사장, 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여러분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거룩한 민족입니다. 진짜인가요? 누구 말인가요? 이 목사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에게 또 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정말이에요. 실감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그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여러분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이 다 있어요. 우리 구원의 간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 속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출발점이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자락에 왔을 때는 주전 144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주후 30년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게 한 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출발이 다르다. 기원이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신가요?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원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장소도 달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신분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달라요. 이 중에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인가요? 우리가 나라인가요? 오히려 제가 수주 전에 얼마나 지난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우리 신조 가운데 정교의 분리를 믿는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달라요.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한때 세계 역사 가운데 컨스탄틴은
국가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 국가와 이 교회와 다른 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성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이유는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성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 교회가 세상적인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에 속했나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헌금하는데 집사님들 나와서 수고하시잖아요. 이 일들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집사님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소위 운운해서 국회가 어떠니까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런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요, 전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아니 국회가 어떠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운운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혹시 그렇게 인도한다면 저 사역 그만둬야 되겠죠. 소위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법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국회가 이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안 될 법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모두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원리로. 이스라엘은 오늘 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방치하셨습니다. 유기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722년에 북왕국 멸망했어요. 586년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북왕국 10지파가 멸망했는데도 남왕국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정신 못 차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새로운 민족 교회를 오늘 말씀 살펴보신 것처럼 특별한 백성들로 우리를 선정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 a peculiar people,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속에 유대인 신자들도 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심지어 북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있어요.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헌신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세상적인 원리와 흐름과 이런 게 아니라 나이와 세상의 어떤 지위를 물어나고 성경적인 방법에 깨어있는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원리로 신약 성경의 원칙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들어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셨나요? 주님이 주후 30년경.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침례받게 한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이기 때문에,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발점과 교회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고 기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대체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믿지도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오늘 제가 설교 결론에 놀라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교회에게는 땅 한 평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십시다. 이 금싸라개 같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810평 이상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땅 한 평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월세 내고 전세 내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교회들마다 서울 같은 땅에 100평 뚝뚝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땅의 약속 안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지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코딱지만해요. 여러분, 이 넓은 땅, 중동, 유라시아, 유럽 다 보십시오. 지중해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끼고 그 조그만 땅,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면적은요 강원도보다도 작거나 비슷해요. 우리나라 남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강원도만 해요. 근데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실까요? 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중동의 이 이집트의 그 수도 멤피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 카이로에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 나일강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약 1200km, 1300km에 이르는 이 넓은 땅 유브라테스 강.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을 잘 보시면 이거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도는 그냥 두시기 바라고 제가 넘겼는지 다시 이거 작동을 잘 안 하네요. 자, 지도상에서 이란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란이 막 로켓 쏘잖아요. 이스라엘 못 이겨요. 강한 나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차지하냐면요, 카이로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 그 이라크에 있는 그 검은 선이 그 유브라테스 강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지대인데요, 그 국경지대를 오른쪽 왼쪽으로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은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이라크는 물론 이란까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은 이만큼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된 건지 창세기 15장을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목사가 허풍쟁이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5장 18절 21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이에요.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잠시 후에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이유가 사진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자,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지역의 경계, 서쪽 어디부터 동쪽 어디까지라고요? 나일강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다. 그럼 창세기 이 1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지도에 금을 그으면 이집트 서쪽 동쪽부터 이라크까지 심지어 이란까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자, 성취가 안 됐다는 말은요, 앞으로는 분명히 one day, 어느 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도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왜인가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릴 때 다시 언급드리겠지만요. 자, 21절 마지막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부스 시작. 자, 여부스 족속의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사원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12지파들이 못 차지했어요. 여러 족속들, 철병거가 있는 무서운 나라들 블레셋 족속 못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여부스 땅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여전하오니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차지했어요. 그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땅이고,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땅이고, 이 땅이 성전이 세워진 땅이고, 이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두 민족이 살아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유엔에서 인정해준 민족이 그 황금사원 예루살렘 한복판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통곡의 바로 위쪽이 황금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 동쪽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부터 가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교회는 땅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 땅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나올 것 같으네.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다 아시죠? 자, 중앙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일까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불신해서 당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재림의 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에 집어넣습니다. 이 국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48년 10월 28일 날.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는지 아시죠? 48년 5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 너희들 지키겠느냐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지만 서서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목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에 내주고 이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이 국기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2530년 만에. 250년도 아니고요. 253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국권을 찾고 나라를 세우고 땅을 6.1 전쟁에 이집트에게 뺏겼던 땅도 차지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영토 강원도 땅만큼 그만큼을 차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포인트는 위아래에 있는 파란색 줄입니다. 이 파란색 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파란색 두 개의 줄은 나일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이들은 믿고 나라가 독립된 이후에 5월 14일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서 이들이 고민했겠죠. 우리 어떤 국기를 만들면 좋겠냐. 10월 28일 이 국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국기를 흔들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작은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 이라크까지 심지어 이란 국경까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땅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심상치 않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교회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아마 얼마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려우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읽는 이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계시로 리빌 해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강조해 볼게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 놀라운 특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도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현재 동문이라고 있어요. 동문 닫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막아놨어요. 왜요? 무슬림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 동쪽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문, 이 문은 다른 말로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황금의 문을 지나 예수님께서 새로 세워질 성전에 가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아예 벽돌로 싸발라서 막아놨어요. 지금 가보세요. 막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이미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a peculiar people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친히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그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드나드실 수 있나요? 아니, 백악관은 그만두더라도 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 주님과 더불어,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 감히 저 같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분본, 그 축복이다라는 거 믿고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지속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원리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여전히 불신자들이 즐비할 것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시대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 공격했습니다. 돌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천년왕국 때 지금의 이 똑같은 몸으로 들어갈 줄 믿으십니까? 그때 몸은 안 먹어도 살아요. 병 안 걸리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특별한 영화스러운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과 더불어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가 왕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으십니까? 저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그때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섬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말씀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더 놀라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이 말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시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설교 마치고 저한테 그 얘기, 목사님 왜 이렇게 멋지세요? 뚱딴지같이 내가 멋지다고 그러냐? 뭐 때문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12문, 12기초가 있어요. 근데 이 문은요 동서남북에 있는데 3개의 문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인데 3개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3개가 열려있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믿는 자는 다 물어나고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받아들이겠다는 놀라운 축복된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삶은 완벽하잖아요. 동서남북 세상의 어떤 민족이든지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느 장소, 어느 시대, 어디에 살든지 개인이든 그룹이든 물어나고 믿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천국에는 천사가 그 12문 위에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누가 천사를 속이고 천국에 살짝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공짜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공짜로 여권 위조해서 다른 나라 건너다닌 사람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받은 구원받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 두 그룹밖에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설교 마지막, 구원받으셨나요?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겁니다. 12대문 12기초는 12지파와 12사도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잠시 보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잠시 주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잠시 옆으로 밀어놓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와 야생 감람나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안 쓰시고 누구를 쓰시냐면 두 글자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다. 시작.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사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12사도들은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12대문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12사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국의 이 12사도 12지파를 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교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도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14만 4천 명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건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허다한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한국에 저 과천 어디에는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가 있고 부산에 어떤 지파가 있고 서울에 무슨 지파가 있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인 교회를 제대로 구분만 하면 신천지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저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재림교주라고요?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교주, 예수님이래요. 14만 4천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요? 공중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땅에서 7년간, 그것도 3년 반이 지나고 두 번째 3년 반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올라갈 거예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그래서 유대인과 동시에 땅에서 있는 환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자매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제가 더 기도할게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저를 어여삐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지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성경적인 원리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더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 속히 영접하시고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